사무엘상 4장 1절에서 11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릴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사륙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린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는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고 언약궤를 빼앗기는 그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전쟁에서 패했습니다. 블레셋은 항상 이스라엘의 가시 같은 존재입니다. 블레셋은 평소에는 이스라엘과 상대가 되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전투력이 상승할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입니다. 그때마다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힙니다. 오늘 전쟁도 이스라엘의 타락과 함께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 때문에 일어난 전쟁입니다. 그 결과는 당연히 이스라엘의 패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4,000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은 사무엘상 17장에서 소년 다윗이 거인 블레셋 장군 골리앗과 싸울 때 한 말이죠. 사울왕이 이끄는 이스라엘 군사들은 블레셋 군사들과 함께 이게 40일 동안 서로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키가 3m 가까이 되는 이 블레셋 장군 골리앗이 나타나서 나와 1대1로 싸울 자 나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3m 가까이 되는 그 장수와 싸울 사람이 그 이스라엘 진영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때 다윗이 자기 형들을 위문하러 갔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전쟁터에 다윗의 첫째 형부터 셋째 형까지 전쟁에 나갔습니다. 그 아버지 이새가 걱정이 돼서 형들에게 먹을 것을 챙겨주고 갖다 주고 오라고 했습니다. 가서 보니 상황이 지금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왕에게 가서 자기가 나가서 싸우겠다고 그랬습니다. 그 소년이 결국은 돌멩이 몇 개 가지고 골리앗 앞에 나가서 싸움을 하게 됩니다. 이제 뒤에 가서 우리가 또 함께 살펴보겠습니다만은,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칼이나 창으로 구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여기 모인 사람들이 다 알게 될 것이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그분이 너희 모두를 우리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그 믿음의 고백을 하고 다윗이 골리앗 장군을 쓰러뜨립니다. 그러면
오늘 이스라엘 장로들이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1차적으로 전쟁에 나가서 패하고 4천 명의 군사가 죽고 돌아왔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그들이 해야 될 일은 회개 운동이었을 것입니다. 기도 운동입니다. 말씀 회복 운동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장로들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생각한 것이 고작 법궤를 전쟁터에 가지고 나가서 싸우자는 것이었습니다. (4장 13절에) 가면요, 엘리가 법궤를 전쟁터로 가져간 것 때문에 떨고 있었습니다. 법궤를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를 아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한 것입니다. 결국 그 법궤가 전쟁터에서 빼앗겼다는 소식, 그리고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전쟁터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엘리는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서 죽게 됩니다. 또한 그 소식을 들은 이 며느리가 출산을 하다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뜻으로 자기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 그렇게 이름을 짓고 죽게 됩니다. 이게 타락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통해서 새 이스라엘을 시작하겠다는 것이죠. 사무엘의 본격적인 선지자로서의 활동은 7장에서부터 나오게 됩니다. 힘 한 번 써보지 못하고 빼앗겼던 법궤는 블레셋 땅에 가서 아주 굉장한 능력을 행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전시물로 법궤를 가지고 들어왔는데 법궤가 있는 곳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질병이 일어나고 자기가 섬기는 신들이 다리가 부러지고 팔이 부러지는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 법궤가 문제가 발생하니까 다른 지역으로 갖다 놨어요. 거기에 가서도 또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벳세메스에서 법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스스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은 결국 벳세메스에서 그 사람들이 법궤를 쳐다보다가 5만 70명이 죽습니다. 그리고 두 손 두 발 다 들고 그 법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로 보내게 됐죠. 사무엘의 선지자로서의 사역은 이렇게 법궤가 돌아온 뒤부터 시작됩니다. 사무엘 7장 2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궤가 기럇 여아림에 머무른 지 20년이 됐습니다. 그동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사모하며 찾았습니다. 지금 환경이 좀 달라졌음을 보게 되죠. 그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았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법궤가 돌아오고 20년이 지난 그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사모하며 찾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무엘 선지자도 많은 활동을 했겠죠. 그리고 3절에서 미스바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는 엘리와 다르게 말씀 운동을 시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7장 3절에 가면 그렇게 이야기해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로스를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주 놀라운 반응을 보입니다. 7장 4절에서부터 6절입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본격적으로 사무엘이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시작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 소식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금식한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기회라고 생각하고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때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기도를 요청해요. 사무엘은 어린 양을 잡아서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블레셋 진영에서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쳤어요. 자기들끼리 죽습니다. 하나님께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 자신들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전쟁에 승리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4장 3절입니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자, 지금 여기 말씀에서 이 장로들이 질문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100%입니다.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이 전쟁에서 패한 원인이 무엇인지를 그들이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내용이 웃기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들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그랬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는 언약궤를 전쟁터에 가져가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신명기 12장 5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모든 지파들 가운데서 그분의 이름을 두려워 두시려고 너희의 여러 지파 가운데서 선택하실 곳, 곧 그분께서 계실 때를 너희가 찾아야 하며 그곳에 가야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성이 언약궤가 있는 곳으로 찾아가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장로들이 내린 결정은 뭡니까? 그 언약궤를 들고 전쟁터로 나가자고 그랬습니다. 다윗도 법궤를 수레로 옮기려다가 실패한 적이 있어요. 법궤는 원래 제사장들이 이 법궤의 나무 고리로 만들어서 어깨에 메고 운반을 해야 됐습니다. 근데 다윗은 멋진 수레를 만들어서 그 법궤를 옮기려고 3만 명을 동원했습니다. 그러나 실패했어요. 법궤를 실은 이 수레가 가다가 이 소들이 뛰니까 법궤가 땅에 떨어지려고 합니다. 그러자 법궤를 관리했던 이 웃사가 법궤를 만지다가 그만 거기에서 죽고 말죠. 그런데 지금 오늘 장로들이 실로에 있는 그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지고 가기로 한 것입니다. 그들은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가면 이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가 전쟁터에 들어왔을 때 군사들의 사기도 높아졌습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알았기 때문에 그러죠. 광야에서부터 이 법궤를 이스라엘 중심에 두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셔서 그들과 함께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법궤가 전쟁터에 들어오니까 군사들도 사기가 충천했습니다. 자, 여기를 보면 이 믿음이 충만한 것 같죠. 믿음의 반응 같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가져오면 전쟁에 승리할 줄 알았습니다. 거의 미신처럼 그 법궤를 믿은 거예요. 평소에는 법궤를 찾아가지도 않았는데 전쟁이 일어나니까 급하니까 법궤를 들고 전쟁터에 나가면 이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그들은 그동안 하나님께서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셨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셨기 때문에 법궤만 들고 가면
하나님이 자신들을 도와주실 것이라고 생각하신 것입니다. 미신적인 것이죠. 그런 이야기예요. 예를 들면 밤에 사람들이 가위 눌림을 당하기도 합니다. 귀신을 보기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은 그렇게 하기도 했어요. 성경책을 머리맡에 두고 잡니다. 십자가를 옆에 두고 자요. 그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성경 그 자체가 힘이 있는 것이 아니죠. 그 말씀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사무엘이 그 사역을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주문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당신들이 섬기던 신들, 우상들을 제거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그걸 주문했어요. 그런데 오늘 장로들은 그런 거 생략하고 법궤만 들고 언약궤만 들고 전쟁터에 나가면 이길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또 십자가에 힘이 있는 것이 아니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힘이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어야 그것이 능력이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장로들은 백성들이 전쟁에서 패하고 돌아오자 하나님께서 왜 이 전쟁에서 패하게 하셨는가? 그걸 물었어요. 그리고서는 해답은 자기들 스스로 냈어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법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면 이길 것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들은 그런 멋있는 질문을 하고도 100점짜리 질문을 하고도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제사장이었던 엘리인데 엘리에게 질문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법궤를 전쟁터로 가져가기로 결정을 내리고 그렇게 시행합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전쟁은 반드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다윗도 왕이 돼서 전쟁을 할 때에 늘 하나님께 물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가고 허락하지 않으면 안 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이 이스라엘 장로들은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자기 스스로 결정을 하고 스스로 행동을 합니다. 그들은 법궤를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이런 지식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만큼 영적인 무능력 상태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죠. 법궤가 있는 곳으로 찾아가야 되는데 법궤를 가지고 전쟁터로 나갔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법궤가 무슨 신적인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늘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서 물려 죽게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모세에게 명령해서 놋뱀을 만들라고 했어요. 그리고 놋뱀을 장대 높은 곳에 달아 사람들에게 선포하기를 그 놋뱀을 쳐다보는 자는 살 것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놋뱀을 바라보는 자들은 죽음에서 구원을 받게 되죠. 하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놋뱀을 성전에 갖다 놨습니다. 그 성전에 갖다 놓고 900년 동안 우상처럼 섬겼어요. 성물이라고 이야기하죠. 그것을 부숴버린 사람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성전 개혁을 하면서 성전에 놓여있던 이 놋뱀, 그건 성전에 있어서는 안 되는 물건이거든요. 그러나 그들은 900년 동안 자신들을 광야에서 구원해줬다고 그걸 성물로 섬긴 거예요. 그러나 히스기야가 성전 청결을 하면서 그 놋뱀을 조각내버려 부숴버렸어요. 그리고 이것은 놋조각에 불과한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이게 이렇게 어리석은 것이 우리 인간이죠. 자꾸 보여지는 신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그들은 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낸 하나님입니다. 보여지는 것을 자꾸 찾아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드러나는 것,
뭐 내 눈앞에 나타나는 이 현상을 봐야 우리가 믿음이 더욱 강력해지게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가 전쟁터에 오니까 힘이 생기는 거예요.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는 것처럼. 그들은 전쟁에서 패한 이유를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그들에게는 이미 유명한 선지자가 된 사무엘이 있었으나 그에게도 묻지 않습니다. 전쟁에서 패한 주된 이유는 엘리 집안의 문제였어요.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엘리 집안을 망하게 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게 엘리 집안의 문제만은 아니죠. 엘리 집안과 이스라엘과 연관이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 엘리 집안의 모습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에 그 전쟁이 패하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켰다면, 하나님께 물었다면, 엘리에게라도 물었다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왜 4,000명이나 되는 군사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죽어야 됐는지 그걸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7장에서 나타나는 회개운동이 거기에서 일어났다면 또다시 그들이 3만 명이나 되는 군사가 전쟁터에서 죽는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언약궤는 말 그대로 언약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이 언약을 지킬 때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언약궤를 가져올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말씀을 지키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확인했어야 됩니다. 왜 전쟁에서 패했는지를 그들이 확인했어야 되죠. 그 여호수아는 그렇게 했습니다. 여리고성에서 전쟁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첫 전투이기 때문에 거기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도 건드리지 말아라. 천열매와 같은 거죠. 근데 아간이 그 시날산의 외투가 탐이 나서 몰래 훔쳐다가 집에다 감춰놨어요. 그리고 그 다음 전투장인 아이성을 갑니다. 아이성은 조그만한 곳이에요. 여리고성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쉽게 이길 수 있는 성입니다. 거기서 패했어요. 그래서 왜 이 전쟁에서 패했는지를 원인을 찾아냈습니다. 찾고 찾으니까 아간의 죄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그 집안을 다 멸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찾아야 돼요. 문제가 무엇인지, 왜 전쟁에서 졌는지, 왜 4,000명이나 되는 군사들이 죽음을 당했는지 이걸 찾아야 되는데 그걸 찾지 않아요. 하나님께 묻지도 않아요. 하나님, 우리가 왜 전쟁에서 졌습니까? 묻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법궤를 가지고 나가서 싸우면 이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참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잘못된 신앙의 길을 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내 죄를 고백하고 내려놓지 않아요. 하나님을 협박하듯이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먼저 겸손하게 엎드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야 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 찾고 구해야 되는 겁니다. 다윗이 이것을 잘했어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물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했다 그랬어요. 다시 7장 3절의 말씀을 봅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전쟁에서 원하는 것이 승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전쟁에서 이기려면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회개가 먼저라는 거예요. 언약궤를 들고 나가서 싸우는 게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께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 전쟁에 앞서서 그들은 제사를 지내요. 번제를 드려요. 회개, 그것을 먼저 하나님 앞에 하는 겁니다. 법궤를 찾은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믿음이 있어 보이지만
그건 불신앙이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내 뜻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우리가 법궤를 들고 나갈 테니 하나님이 싸워주십시오. 그겁니다. 자기 생각이나 주장을 관철시키는 거, 그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회개는 하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가지고 가기로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일말의 두려움도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회개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과 멀어졌습니다. 그 전쟁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찾아보지도 않았어요. 대표적인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의 죄 때문이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자신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블레셋과 싸워서 이겨주기만을 바랍니다. 마치 그런 것이죠. 아들이 아버지와 사이가 안 좋아요. 아버지에게 무슨 잘못을 했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때가 왔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가서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는 게 먼저인데, 아버지의 방에 가서 아버지 노트북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럼 무슨 소용이 있어요? 비밀번호가 잠겨 있어서 노트북을 열 수가 없어요. 언약궤 그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닌데 그들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미신처럼 그것만 들고 가면 싸움에서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이 제사장이에요.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들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을 몰랐다 그랬어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먼저 가져다 먹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어요. 그들은 오직 자신들의 방식대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만 살았다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궤는 빼앗기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들의 죄로 인해서 거룩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이 언약궤는 뺏기고 말았죠. 그리고 이 전쟁으로 인해서 실로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그런 도시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 않는 그 도시는 의미가 없어요. 거기 그래서 내일 말씀이죠. 21절 22절에 보면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하나님의 영광도 그 언약궤와 함께 그것을 떠나버렸습니다. 엘리의 아들의 이 불순종은 엄청난 비극을 가져왔죠. 오늘 우리는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해야 될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장로들처럼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는 것, 심각한 죄악이죠. 내가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를 먼저 알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이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데, 그것을 생략하고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만 하고 있다는 이야기. 오늘 백성들의 대표인 장로들이 이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3만 명이라는 엄청나게 많은 백성들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야 될 것입니다. 나 때문에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믿음을 지켜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 앞에 순종의 삶을 살아가고
우리 죄악을 낱낱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7장에서 사무엘이 선지자로서의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했던 것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엘리 제사장의 그 지도를 받으면서 문제가 무엇이 있는지를 알았을 것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그래서 가장 먼저 그가 행했던 것이 회개운동이었습니다. 그들이 그동안 섬겼던 우상들을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도, 성전인 우리 안에도 노뱀과 같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들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들로 채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능력과 권세를 이루심으로 승리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능력과 권세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먼저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모든 것들을 주님께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묻는 그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신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베다니 마을 사람들과 같이 주님이 늘 사랑했던 그들과 같이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부족함이 없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어서 대신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능력을 이룰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모든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들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고 오늘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서울시장, 부산시장이 선출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기를 원하시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대한민국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세계 복음화에 쓰임받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이것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온 교회들이 먼저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쫓아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